3장 9절에서 21절까지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지요. 몰래 찾아왔지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보면 니고데모는 그 고민이 더 심화됩니다. 그러나 더 상세히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이 니고데모를 지금 이끌고 계신데 니고데모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해가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막 혼란스럽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자라고 믿었는데 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할까? 거듭난다는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난 것을 말한다. 영으로 난 것을 가물하게 또 모르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더 힘듭니다. 그러자 뭐라고 구절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토로합니까? 어려움을 막 이렇게 이건 뭐 작게 말했어도 마음은 이 비명과 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내가 배운 것으로는, 도무지 내가 알아온 것으로는, 도무지 내가 깨달아온 진리로서는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도 좀 답답했는가 봅니다. 니고데모를 보니까 정말 답답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곧 하나님의 율법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답답한 마음, 정말 니고데모를 향한 그 강한 마음, 그 애착,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혼나거나 누구에게 책망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 떠나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엄하게 하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엄마가 날 미워하는가 봐. 아빠가 날 정말 싫어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식 키우고 학생들 가르치고 누구 앞에 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왜 혼냅니까? 왜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 이상 아니면 뭡니까? 사랑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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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안 되고
좀 더 나아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좀 더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어떨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를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시는 모습, 답답해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밤에까지 찾아왔는데 그 모든 눈치들과 그 어떤 남들의 어떤 비난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 마음도 니고데모 마음도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데 이게 따라오지 못하니까 뭡니까? 주님이 그 애착 있는 마음으로 이제 충격을 주고 또 자극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 알아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의 선생으로서 네가 어떻게 이걸 모르고 이때까지 모르고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너 목사 아니냐? 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니냐? 내가 먼저 너에게 내 말을 주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안내하라고 내가 너를 세우지 않느냐? 너 내 말을 지금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니고데모와 별반 다르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 얼마나 많이 깨달은 사람이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책 중에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밥상 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밥상에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 책을 추리했는데 한국어로 번역해도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밥상 위에서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루터가 밥 한 공기 나눠놓고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루터 집에서 밥 얻어먹으러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상황도 모르고 이 수업료도 안 내는 것들이. 그러면 그 밥 한 공기 올려놓고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추리고 몇백 년 추리는데 그게 500페이지가 넘어요. 500페이지가. 200장이 넘어요. 근데 그 중간에 탁상담화에서 루터가 어느 신학 박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내가 이만큼 알았다고 하는데 또 시간 지나보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고민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안 된 거고 남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나는 좀 성품이 안 좋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나는 루터도 다 모르는구나. 루터도 괴롭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루터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7년 만에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7년 동안 성경을 읽은 후에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어디 몇 장 몇 절의 말씀이라고 외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 다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죠? 근데 루터가 뭐라고 토로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괴롭다 무겁다 그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살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서 더욱 알려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주님 앞에 책망 듣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아직도 그것도 몰라 이 사람아? 왜 아직도 이 상태로 있는 거야 자네? 그렇게 말해도요. 주님 그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요. 니고데모를 하나님 쓰시고요. 니고데모를 부르신 거고요. 알고 보면요. 루터도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만해지고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더 알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더 겸손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11절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11절에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 이렇게 두 번 진실로라고 반복되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진실로라고 한 번은 쓰여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쓰여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뭐라고 쓰냐면 내가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고 이건 주님이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그냥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주님 가까이 있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상을 이렇게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예수님 어깨에 기대어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그림이 그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 내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요한은 좀 더 주님을 더 관찰하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래서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표정과 제가 더 강하게 말하고 좀 억지를 쓰면서 주님의 그 숨소리까지도 다 관찰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주님 어깨에 기댈 정도였으니까.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화가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표정, 주님의 그 숨소리, 주님의 그 심적 상태 이런 것도 가까이서 관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진실로라고 썼다는 건 뭐냐면 정말 주님 그때 내가 주님을 기억할 때 정말 주님이 진실되게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쓴 겁니까? 진실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말을 당대의 원어로 쓴 헬라어로 쓰면 뭐라고 번역되는지 압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헬라어를 웃지 않습니까? 헬라어 기억니은 뒤끝 알파벳도 모르는데 그래요. 몰라도 돼요. 저라고 뭐 알겠어요. 저도 깜빡깜빡해요. 근데 이 진실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 되냐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아멘이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걸 진실로 바꾸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이렇게 되면 뭡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11절 중반절부터 말하냐면 말씀하시는 근거가 내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있다. 이러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내가 말하는 근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즉흥이나 임기응변으로 책임감 없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상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림길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할 때 우리 장난스럽게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대 받다가 흙을 묻혀가지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러면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러는 게 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학벌이 좋은 사람이, 인기가 좋은 사람이 책임감 없이 말해도요. 그 말이 진리처럼, 진짜처럼 생각해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이고,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훌륭한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훌륭한 검사,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정치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책임감 없이 말해도요. 우린 다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하면,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하면 그게 거짓말인데도 믿어줘요.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진해에서 서울까지 다리를 놔준다도 믿고 찍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놔준다 해도 그걸 믿고 찍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는 것부터로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모르는 거 말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같은 거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게 있잖아요. 색깔이 바뀌어 있는 게 있잖아요. 성경책 보면 그죠? 그게 의미가 있어요. 꿈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는요.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백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책임 없이 말한 것도 아니고요. 아는 것으로부터 모두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증언하는 증거가 있다. 내가 증언하는 것은 증거로부터인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다. 다시 말하면 본문대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증거하는데 내가 증거한 것은 본 것으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경험도 안 했는데 이건 그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누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이게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 배 안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면서 아이고 위암이가 이거 아마 이거 이러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명이고 자기가 허준이고 화탈하고 만지고 자기가 소화 안 된다고 암인 줄 압니까? 안 맞습니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의사한테 찾아가서 훌륭한 기기, 첨단 기기를 가지고 암을 들여다 찍어봐야 이게 암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면 특 찍어보면 할아버지,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제 뭐 많이 드셨지요? 예. 체했습니다. 그만 이란다고요. 암은 무슨 암? 체했습니다. 소화제는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는데 예수님이 겉으로 맞히면서 수박 그달기로 이렇게 만지고 맛보면서 와, 따 수박이네. 와, 따 호박이네. 아이고, 이거는 오이네.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경험한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경험한 거, 본 것, 느낀 것, 맛본 것, 냄새 맡은 것, 촉각으로 느낀 것,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은 뭐랍니까? 증언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대어서 증거에 근거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증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제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쪽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임한 자는 맨 끝에 뭐가 되리라고요? 증인 되리라고 이야기해요. 증인 된다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증거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맛봤어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내가 만져봤어요. 내가 열매를 거둬봤어요. 내가 먹어봤어요. 그걸 증언하는 거라고요. 그 증거를 갖다 대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요. 그거는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진짜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주님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몸소 경험하고 그 증거를 세상에 전하는 자,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전하는, 경험하는, 그리고 모든 자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증언하는 증거와 증인의 삶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삶이 불가능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으렸다. 내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받지 않으렸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받지 않으니까 증인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뭡니까? 주님이 아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 주님이 보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그 주님 것이 내 것으로 되도록 받아들이는 거랍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 용쓰고 이런 것도 있고 힘내고 막 용기를 갖고 이것도 있지만 이마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로서는 불가능했는데 주님이 아는 것, 주님이 경험한 것, 주님이 보신 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 오게 되면 그게 내 것이 되어서 내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냥 준다고요?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증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그래서 11절 맨 앞에다가 뭐라고 예수님 탁 박아놨습니까? 진실로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실로가 전제가 되지 않고 진실로로 붙들지 않고 아멘으로 붙들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아무리 내 본 것을 내가 너에게 증거로 말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건 니네들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11절 맨 앞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뭐예요? 진실로 아멘 하는 그 사람에게는 증인의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12절은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땅의 일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너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얼마나 이 심오한 것인데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 잘 나가다가
주님 또 힘들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쉽게 말씀하셔놓고 왜 또 힘들다고 말합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정말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정말 자립심이 좋아요. 정말 근면자조 협동 그러더니 그냥 막 자립심이 정말 좋아요. 내가 알아서 뭘 하려고 그래요. 간섭하면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설교가 길면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말씀하다가 뭐라 합니까? 기분 나쁘면 니 지금 내한테 설교하라 그러잖아요. 설교가 그렇게 싫은가 봐요. 세상 사람들도. 니 내한테 지금 설교하라 이러잖아요. 그처럼 뭡니까? 간섭하면 싫어요. 설교하면 싫어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남이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보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진실로 아멘 아멘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냥 이거 절거덕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일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13절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으로 또 한번 철저하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인자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 하늘의 일을 알고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인자 외에는 불가능하냐? 인자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다. 인자는 땅으로부터 솟아난 자가 아니고 땅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인자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과 노력과 업적과 역사를 가지고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이게 땅 안에서 있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땅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뺑뺑뺑 돌고 아무리 용수고 노력해봤자 모든 세상의 사람과 지식과 모든 방법들은 뭡니까? 땅에 발을 대고 그냥 사는 그 뜀박질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 외에는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인자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르고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수리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이 뭐냐면 독수리가 하늘을 이렇게 붕 떠고 날다가 저 밑에 먹잇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독수리 눈이요 시력이 2.0이 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막 쥐나 토끼가 있으면 그냥 직화강해버려요. 그래서 확 낚아채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와 같다. 이 말이 뭐냐면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가질 수도 없고 세상에는 알 수도 없는 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직하강하셨다는 겁니다. 직하강. 그러니까 막 이 쥐나 토끼한테는 날벼락이에요. 이게 어디서 갑자기 왔냐는 거예요. 듣도 보다 못한 것이 그냥 날아가면서 확 낚아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 세상을 해가지고 확 내려오시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하늘의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출처가 고향이 하늘이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이제 무엇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땅에 있는 것으로서는 지식과 의술로서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좀 더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그것을 유지하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거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요. 약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요. 의술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요. 위로함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인자가 하늘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 자체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영생 자체시고 하늘로부터 인자가 영생 새 생명 그 자체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그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정도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세상의 삶으로서 나 바울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 죽음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양반들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는 게 정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니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우리도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인자, 하늘을 일을 알게 하는 방법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순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많이 외웠던 내용입니다. 이걸 일일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 독생자 주셨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그것 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한 단어 한 단어 짚어가면서 오늘 묵상하시면서 그걸 한자 한자 주신 묵상과 말씀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게 다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집에 가서 하십시오. 아침 드시기 전에. 아침 먹고 나면 밥 먹듯이 다 까먹으니까. 아침 드시기 전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7절, 18절은 이제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심판과 구원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믿지 않는 사람 멸망시키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예수님 뭐라고 대변합니까? 세상을 구원하심이지 심판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지옥 가고 멸망하고 그게 정확하게 맞는데요. 지옥 가고 멸망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누가 주인공입니까? 영생이요. 영생. 멸망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뭐랍니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18절에서 정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앞에 더 쉽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아들이는 거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곧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독생자는 누구로부터 왔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서 받아들이고 믿고 진실로 아멘 아멘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없다.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먼저 다른 거 막 갖다 붙이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죠? 이게 뭐가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19절과 21절 마지막으로 가면 뭡니까? 계속 비교가 되는 게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이 비교되고요. 또 중간에 가면 빛과 악이 비교되고요. 또 뭐가 비교됩니까? 진리와 악이 이렇게 계속 대립돼서 비교됩니다. 이걸 내가 딱 한 가지로 딱 묶어보니까 뭡니까? 한쪽은 빛과 진리가 여기 있고요. 잘 이해하세요? 빛과 진리가 여기 있고요.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어둠과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요, 빛과 진리가 있고요. 이쪽에는 어둠과 악이 있는 겁니다. 이 양쪽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셔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무엇이든 사랑하게 된다. 사람은 무엇이든 당기고 사람은 무엇이든 끌어들여서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빛과 어둠 둘 중에 사랑하게 된다. 사람은 빛, 어둠 둘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비극은 뭐냐면 사람은 이 둘 중에 무엇이든 사랑하게 되는데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숨기려고 둔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있는 자체로 무엇을 사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있는 자체로 무엇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악을 덮어주는 무엇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악을 덮고 악을 숨기는 것이 무엇이냐?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악을 그대로 지니고 악을 숨기기 위해서 뭘 사랑하는 겁니까?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비극이 무엇에 일어난다고 예수님 첫 번째 전제에서 얘기합니까? 그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함 받는다는 겁니다. 내게는 정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버려야 되는 악을 내가 그대로 지니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위해서 빛을 버리고 어둠을 사랑하게 되고 그 어둠을 사랑하는 채로 악을 가진 채로 어둠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정죄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비극에 너희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그 대안이 나옵니다. 뭐라고 예수님 단호하게 말합니까? 진리를 따르라. 그러지 말고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그 죄악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뭘 하라고요? 진리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그러니까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악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방법을 좀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봐라. 예수님, 진리를 따르면 빛 가운데 있어서 선함이 나타나는데 너희 죄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그 선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인자를 받아들여서 인자가 아는 것, 인자가 증거하는 것, 그게 내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선하게 빛으로 진리를 따름으로 드러남으로써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온 천하에 보이게 하고 심판날에 환하게 주님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 거 받아들인 거고요. 그게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 와서 세상에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 뻥!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뻥!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진리를 따르는 자, 그런 자는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일을 깨닫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서라.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책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다가 우리가 주님을 깨닫다가 혼나고 이러면요. 교회 안 하고 싶지요. 아이고 씨. 내 혼자 하나님 알면 되고. 그런데요. 그거 깊이 알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책망 듣고요. 어려운 말 들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예수님이 아는 것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건 예수님이 경험한 것으로부터 본 것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 쓴 거 있잖아요. 쓴 거, 거북한 거, 가시가 돋친 거 이거요. 내한테 약이 되는 거예요. 그 약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를 버리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버립니다. 평생 예수님 데리고 계시면서 영생을 확정하기 위해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꿀꺽 받아가십시오. 꿀꺽 받아 드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니고데모가 참 잘못하고 있고 니고데모가 참 무지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신년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오셔서 다 같이 기도회로 모이시면 오늘 밤 10시 기도회가 8시 30분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모두 오셔서 또 우리가 기도회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또 예배당 미화와 또
또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큐티 나눔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위원님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몰아붙이기까지도 하시고 그렇게 상세히까지도 말씀하시고 밤이 새도록 밤늦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늦게 주님을 찾아올지라도 정말 주님이 피곤하신 시간에 우리가 찾아올지라도 주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주님의 마음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를 책망하실지라도 사랑하셔서 그래 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에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아멘 아멘 하라, 아멘 아멘 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 주님이 아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그 증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도 알 수도 없는 것, 이것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시니 인제 이 귀하신 아시는 것, 그 증거를 내가 모두 받아들여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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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늘의 것, 하늘의 일을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판보다 구원이 우선이신 하나님, 심판보다 구원이 우선이신 하나님,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악을 감추기 위해서, 악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의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의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진의 지역 모든 일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시키게 하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준비된 신년 기도회 가운데도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신년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식당사역과 예배당 위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찬양대와 주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